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흐르는 은혜, 확장되는 관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간결한 명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 신앙의 전체 여정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이름이 어떻게 예배의 문이 되고 기도의 열쇠가 되는지, 또 어떻게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룩한 수로이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견고한 다리가 되는지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은혜의 수로가 되고 관계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려 합니다. 막히지 않는 수로가 되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며 흐르는 생명의 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속에서라는 표현은 믿는 자의 내면이 단지 저장소가 아니라 통로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수를 소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수도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사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려는 사람의 마음은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물을 받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받자마자 나눌 때 가장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역동적으로 흐르게 하는 수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끊기지 않는 다리가 되어 관계를 확장해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이제 우리와 이웃 사이에도 놓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결코 골방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견고할 때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아름답게 확장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흐름과 관계의 확장은 먼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정은 은혜를 실천하는 첫 번째 실험실입니다. 아침 식사 때 나누는 따뜻한 대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사소한 오해를 풀기 위한 작은 노력들은 마치 별개의 일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막힐 때 우리의 영적 생명력도 서서히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은혜의 흐름은 교회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원리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때 교회는 세상에서 빛나는 본보기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물질을 나누었던 것처럼 카카오톡 단체 채팅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거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것 등은 모두 현대적인 관계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흐름은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SNS에 남기는 따뜻한 댓글 한 줄,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 등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관계의 다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글을 공유하거나 짧은 기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관계 확장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것 등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펼쳐내야 할 관계의 궁극적 확장입니다.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이 복수할 때 우리는 용서하며,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대조적인 삶을 통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관계의 확장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악용되거나 우리의 사랑이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진정한 교제보다 피상적인 연결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힘을 줍니다. 이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커피 한 잔으로 나누는 대화나 잠깐의 전화통화, 진심 어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도 계속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를 막거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관계의 확장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런 일상의 작은 사랑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결국 바위를 뚫듯이 한 번의 친절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바꾸고, 한 가정의 변화가 한 공동체를 바꾸며, 한 공동체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대륙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차점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하는 V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아래로 흘려보내는 X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X자의 정중앙이 되어 교차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가족에게 따뜻한 말들이 되어 흐르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위로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위로의 손길이 되어 흐르게 해보세요. 선행의 궁극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아주 작은 선행과 희생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수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수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흐름을 멈출 뿐이다 라고 말한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은혜가 막혀버리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각 사람에게 흘려보낼 작은 사랑의 파동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는 모든 다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은혜의 근원으로 연결된 수로와 관계의 다리를 잘 관리함과 동시에 이웃에게로 확장하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면 이 세상은 한층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이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배의 길과 기도의 문을 열고 은혜의 수로와 관계의 다리가 되는 과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그 이름 안에 담긴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이 이름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떤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